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그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성적인 문란에 대한 성독착증 같은 그런 성적 문란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가나안에는 그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 난잡함이 만연해 있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타락한 그런 동성애적 관행에 물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남녀의 구별을 무시하는 그런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큰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문제에만 이 문제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것이 다만 어떤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본분과 어떤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어떤 죄악된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하거나 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남자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군대 갈 때가 되면, 군대 갈 때가 돼서 군대 가기가 싫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참 좋겠다, 군대도 안 가고 나도 여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던가, 마찬가지로 여자도 애를 낳을 때가 되면 남자들은 애도 안 낳고 좋겠다, 나도 남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가지는 어떤 유익이 있고 동시에 남자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도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이익이 있고 반면에 여자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어떤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남자로 만드셨습니까? 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으로 본인이 져야 되는 어떤 그 책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그 본분을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그것을 떠넘기거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우린 자꾸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 짐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짐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이것에 반발해서 내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수해라 그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어떤 불공평한 차별이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다만 어떤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으로 나와서 너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너희의 인생을 폭주하거나 절망 가운데 너희의 삶을 체념하는 식으로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넷플릭스에 보시면 체념 증후군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런 좋은 다큐멘터리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큐의 내용이 뭐냐면 5개월 동안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다샤라는 한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샤라는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아이의 배 위에 얼음을 올려놔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맥박과 혈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면 이 다샤의 부모님이 원래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정부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인터넷 접속하지 못하게 명령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자 어느 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 뒤로부터 온 가족이 감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에는 스웨덴으로 탈출을 해서 스웨덴에 망명 신청을 하고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난민 신청이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다시 자기들이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공포가 그 가족을 짓누르게 되자 이 아이가 내가 다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공포가 이 아이를 짓누르게 되자 이 다샤라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먹고 걷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다 그냥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체념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념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스웨덴에서만 3년 동안에 200건 넘게 그렇게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자 이제 스웨덴 국민들이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점차 거부 반응을 보여서 난민이 거부되는, 망명이 거부되는 일들이 그 사건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 체념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발병하는 그 사건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어떤 아이 중에 일부는 3년 넘게 혼수 상태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념이라는 단어만큼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오늘날에도 아이 때부터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망명을 신청해서 그런 난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가령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먼저 수학을 먼저 포기합니다. 수포자라고 얘기하는. 수학을 포기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시험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진학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어떤 그 정서에 그들이 물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은 결국에 어떤 인류 멸망이라든지 어떤 신대륙 이전과 같은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것들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결국은 부모나 어떤 학교나 사회나 선생 탓으로 돌리면서 대화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느끼는 그 체념의 끝에 이 체념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의 생각에는 성공이 아니면 실패고 행복이 아니면 불행으로밖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 행간을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잠들어 있는 이 체념 가운데 마치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잠자는 아이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그 다큐멘터리로 돌아가서 이 다샤라는 아이가 다시 반응을 하고 음식을 삼킬 수 있게 된 것은 그 가족이 그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부모의 희망이 그 자녀에게 그 다샤라는 아이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이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널 포기하지 않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아. 하고 그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다샤라는 아이가 1년 만에 다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간에 그렇게 주어진 조건과 그렇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과 복된 자리로 이끄시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체념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얘기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나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그의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터에 다 나가게 되고 홀로 집안을 지키고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는 그 명령을 주고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듣고서도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그가 어린 소년의 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 앞에 맞서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구국의 영웅이 되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이 더 유명해지고 더 인기가 많아지자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냐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을 치다 도망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적국이었던 원수의 나라였던 그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당시에는 여전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자 다윗도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됐는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자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자니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이 의심을 받게 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쟁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 위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됐을 때에 다른 방백들이 이제 다윗을 보고 아니 왜 저 히브리 사람이 여기 있는가? 저 사람은 그 옛날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저와 같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저가 언제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의 뒤를 치고 우리의 목을 가져다가 자기의 나라와 가서 그 나라의 왕과 다시 화해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는 절대 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모든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그 블레셋의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다시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원래 머물렀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자기의 동네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자기가 마을을 비웠던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불살르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과 한 고비 그만 넋이 나가고 맙니다. 산 넘어 산이고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그 소리를 듣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구국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와서 눈치를 보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겨우 그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었던 그 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자기의 재산이 막 불어나 있고 가축들이 배로 늘어나 있고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 받아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 몰수되고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이 다 몽땅 싸그리 사로잡혀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신 그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주의 깊게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구절에만 밑줄 그어 놓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처절한 그 내용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무슨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뭐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무슨 훈련을 그가 받냐면 도망 다니고 우는 훈련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쉽게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무슨 사관학교에 가고 그래서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그렇게 그의 인생에 늘 승승장구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어렸을 때에는 빈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것으로 보냈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조금 커서는 도망 다니고 우는 것으로 많은 생을 보냈던 사람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우는 것 외에는 그가 훈련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그의 가문에게 그 복을 약속해 주실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제가 누구길래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맨날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좀 더 주시고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시고 큰 것 바라는 것 아니고 그냥 우리 가정 화목하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울고 도망 다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울고 도망 다니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그 결과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울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포기하면 오히려 우리는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보면 미친 사람들 중에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실 웃고 다니지 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울 필요도 없고 포기하면 가슴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우는 것도 신앙이 있어야지 우는 것입니다. 늘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내 삶은 늘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마음이 상하고 처절했으면 그 블레셋까지, 그 적군의 나라까지 다윗을 따라왔고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이 아까 본 그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그랬다고요. 블레셋까지, 그 적군의 나라까지 다윗을 추종해서 다윗을 따라왔던 그의 부하들이,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자리까지 지금 떠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다시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온 것이지, 원래 있던 것이 원상복구되는 것이지 뭐 대단한 어떤 보상을 그가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라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억울하고 비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인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 다윗이 생애 가운데 지은 시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중요한 시가 있는 것이 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를 보시면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첫 번째로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의 진심을 의심해서 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했던 것입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위기에서 꺼내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해서 그가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30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각 가운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가 대단하게 특별하게 뭔가를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훈련들을 그가 지금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권세가 주어져서 그가 그 훈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져 가는 그 훈련을 그가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누구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된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있고 어떤 살 힘이 그에게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그의 삶의 짐을 져나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무고를 당해서 억울함으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고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종노릇과 감옥 생활을 하고 그가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이미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모든 나라의 장로들을 다스릴 만한 그 모든 지혜와 실력을 이미 갖추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그 종의 자리에서 그 모든 훈련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십자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내가 정말 절망해 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이 아니라 어떤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셔서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항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갖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밖에는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을 만드시고
그 생명과 복과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그분 한 분만을 내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붙잡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앙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지는 어떤 짐도 억울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네가 여자면 여자로 살라 이것입니다. 네가 흑인이면 흑인으로 살고, 네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네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짐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되는 짐입니다. 마치 건물에 있는 그 기둥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으니까 우리는 자꾸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한테만 더 많은 짐을 졌냐고 원망하고 또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짐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과 그 신령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마치 길가에 서 있는 그 가로등 같이, 그 도로에 서 있는 교통 표지판 같이 그렇게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지 않나, 덥거나 춥거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깊은 신앙의 눈을 뜨셔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지고 항복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감당하고